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신앙이요, 두 번째는 직업이며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첫째, 신앙은 인생의 레일입니다. 길이죠.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원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의미를 좌우할 뿐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 영원에서의 삶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직업을 갖느냐, 직업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민 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신분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업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소명이죠. 잘못된 직업, 잘못된 직업가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 역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죠.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죠.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재능이 뛰어나도 특히 여자는 남자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3번 만나 그 운명이 결정되네. 첫 만남은 부모이고 그 다음은 배우자라. 좋은 부모 배우자면 행복하고 만족하나 아니면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뿐이네. 하지만 가장 귀한 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7 귀신이나 들어가 고생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남편을 5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살인자여 핍박자이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두 여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둘 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소개할 첫 번째 여인은 어린 시절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이 우울했죠. 성인이 되면서도 이 여인은 남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귀면 사귈수록 불안감만 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과도 애정도 없이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만 하면 어떻게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녀가 결혼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40대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혼을 집요하게 강요받게 되었죠.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은 끌진긴 남편의 설득을 받아들여 아들과 집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남편이 집을 떠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깊은 패배의식과 허무감이 그녀를 엄습해 왔던 것이죠.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열등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병원에 입원했죠. 이에 반하여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중매로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아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법도가 엄중한 그 시절 가정에서 여자의 소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이것은 한 여성으로 뿐만 아니라 집안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통해서 이 위기를 위대한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혼한 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전도로 목회자가 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CBS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정태기 목사님과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길러냈죠.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 왔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셨는지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어느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할렐루야.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그 자체의 조건보다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충성을 다합니다. 즐거운 자와 동반하십시오. 인생의 여행은 3박 4일 여행이 아닙니다. 즐거운 자와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인애를 베풀 줄 알며 희생적이며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보아스의 인격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선택한 신랑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 책임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룻의 그 중심을 보았기에 인애를 베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곧 자기 재산을 손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잃어버린 기업을 사지만 자기 소유가 되지는 않죠. 단지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더 가까운 친척도 그것을 알기에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죠. 세 번째로 보아스는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타장바당은 정말로 은밀한 장소죠. 미모의 젊은 여인이 발치 이불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죠. 얼마든지 자기 정욕을 채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당 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군다나 여자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는 그의 신앙으로 그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몸을 맡긴 여인을 음욕으로 대하지 않았죠.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오히려 그녀를 따뜻하게 배려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게. 너는 현숙한 여자야. 이 성읍이 다 알고 있단다. 밤에 남자 혼자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 들어온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헤아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외딴 남자의 이불 속에 있는 룻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죠. 어쩌면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모욕을 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향해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온 성읍이 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단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로서 대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항상 순종함을 동반하듯 은혜는 항상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예수님께 복종할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 날개 아래라는 말은 꼬꼬댁하는 어미닭의 날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언급한 것이죠. 시편 36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 날개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들은 속죄소를 덮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룻은 지성소로 들어갔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룻이 말한 내용은 참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란 말은 룻기 2장 12절에 날개라는 말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덮으소서. 룻은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의 겉옷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빙빙 둘러서 어문 얘기만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해놓고요. 슬로보아스의 딸을 아시나요? 슬로보아스란 말은 두려움의 그늘이란 뜻으로 아들 없이 5딸만 남겨놓고 강해에서 죽은 므낫세의 자손입니다. 당시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간습에 따라 딸들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였으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동기가 되어 여자 상속에 대한 특례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6장, 여호수아 17장에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믿음으로 침노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마세요. 기도로 침노할 자가 초라하고 젊은 가부에게 보아스같이 유력하고 부자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면 벌거벗고 가난한 그녀에게 그녀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 얼마나 큰 자신감, 얼마나 좋은 겉옷이 되었을까요? 인품 좋은 의사가 신랑이 되어서 나의 겉옷이 되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요? 묵해요? 벌써 승리했을 것입니다. 9절에서 룻이 나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순하게 나는 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이 물을 자가 된 이니이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를 뒤로 던져버리고 그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으며 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당신의 삶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원망하였다는 것을 1장에서 기억하시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자신의 손이 비었음으로 인해 괴로워했죠.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룻에게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간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 따뜻하고 해학적인 사람이었죠. 룻기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나오미에게 마침내 룻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며느리를 한 남자의 이불 발치에 밑에 넣어주고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야 오죽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주를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룻이 오자 나오미는 단숨에 달려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되었어? 룻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룻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탁 하고 깨닫게 되죠.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계속해서 분란이 다툼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피곤할 정도로 그 말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많은데 오히려 빈손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일이 있지는 않는가요? 나오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채우고 나의 모든 쓰러진 것을 채우시는구나. 이 시간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할렐루야. 당신은 나오미가 처음에 빈손으로 고향에 오게 된 것에 관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정말 해학적인 시각과 따뜻함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었죠. 그걸로 인하여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의 빈 인생을 6배, 7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처럼 자기 소신이 없이 남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위기의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젊은 룻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가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아스의 차례죠.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십시오. 때론 침묵은 힘이요 기도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이루시고 당신의 인생을 정오의 햇빛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게 룻과 나오미 같은 좋은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빈손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였던 것처럼 주님, 나의 빈자를 채우시고 쓰러진 인생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잠잠히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